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또 교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화면 좀 나오게. 화면 좀 나오게. 하나님께서는 신성으로 우주를 창조를 시작한 것을 인성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벌써 영원 전에 인성으로라만 창조가 완성될 걸 계획하시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렇게 한 겁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아들이라는 칭호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신성인 하나님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을 때 아들이라는 칭호를 쓴 거예요. 왜 아들이라는 칭호가 우주 창조 전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신성으로는 완벽하게 창조하고 안전대책을 세워놨어도 천사도 죄를 졌고 우주의 주민도 죄를 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만으로서는 피조물에 대한 죄에 대한 안전대책을 완성시킬 수 없었다 그 얘기. 그것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성의 완벽한 창조도 인성이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실패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미 아시고 인성으로 되셔서 인성들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시킨 다음에 의를 이루는 모본을 보이면 피조물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이 의를 완성할 수 있고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인성을 오식으로 계획하셨던 것을 죄가 드러났을 때에 지구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오신 것은 창조 시작을 한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짓는 게 뭐냐면 대환란 속에서 14만 4천 명이 어떤 환란을 당해도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존재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신성은 안전대책을 세워놨지만은 완전한 열매는 못 거뒀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쓰고 오셔가지고 본을 보이고 이해를 시켰을 때에 14만 4천 명이 어떤 환란에도 의를 완성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보다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대권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려보면 기결 1권 36장에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온 우주의 피조물들을 위한 대통령을 위한 창조가 아니고 피조물을 위한 창조니까 피조물들이 안전하고 죄 나오지 않고 평화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피조물과 같은 본성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깨닫고 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권은 인성을 취한 존재에게 넘겨주겠다 그 얘기예요. 참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완성되면 죄 나오지 않게 완성을 하는 동시에 후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후사 창조를 끝내면서 대권을 후사에게 넘겨주고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인성을 영원히 쓰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는 신성이 우리 속에 좌정에 계셔서 신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우주의 대권은 인성들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약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끝까지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30분에 마치라고 했으니까 제가 시간 있는 대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고 진짜로 그런 과정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계획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주의 주인을 창조해가지고 대권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야 우주 창조가 완성돼요. 어제 저녁에는 이런 공부를 해봤습니다.
나만이 7번째 문둥치료를 했는데 6번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7번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역시 또 여리고성을 7일날 7번째 무너졌는데 6일 전부터 돌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 가지고 늦은 비에 큰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전에 1844년 이후에 사는 분들이 당시대의 기별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늦은 비에 큰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겠다 하는 것을 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역시 늦은 비에 큰 외침에 가담하려면 지금부터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면은 큰 외침에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고 하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에 큰 외침으로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대권을 부여해 주면서 오른편에 앉게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초기 문집 8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난 때 그때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 7재앙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7재앙을 준비시키는 것은 일요일 시험령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7재앙 전에 환란이 있고 이건 일요일 시험령의 환란입니다. 하나는 야곱의 환란인데 7재앙 후의 환란인데 이거는 14만 4천 명이 당하는 것입니다. 환란 때 7재앙 때가 아니고 그때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힘이 높여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대쟁주의 14만 4천 명은 큰 환란, 개구리로 없는 환란,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중부접시 선자들이라고 했어요. 환란이 2개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늦은 비에 큰 이침을 통해서 자격 형성이 형성되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14만 4천 명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자, 늦은 비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대환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자격이 형성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게 성령의 충만함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야곱의 업이 무엇인 것을 그때 깨닫게 해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 환란에서 이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내가 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질 것이다. 이것이 선언된다는 얘기. 우리가 단순히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완성하는 동시에 마지막 대권을 받을 주자를 여기서 형성시켜서 시험 보는 것이 은혜가 끝난 다음에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고 자격 형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어떻게 차는 것인가? 제가 얘기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앞으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즉시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자라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장성한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들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장성한 어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적군과 씨름을 할 때는 다 자란 장성한 아들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나가면 지니까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는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찬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장성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들만 부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유치원생이나 다 자란 청년이 있다면 아버지가 다 데려가요. 그런데 적군과 씨름할 때는 다 자란 청년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들들이 쭉 있어도 다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 데려가기는 하는데 적군과 투쟁을 할 때는 장성한 장년이 나가야 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14만 4천 명이 나가고 그들이 대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그러면 그들은 지상에서 첫 열매인데 나머지는 하늘에 가서 열매를 열리게 된다고.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 변화는 뭐 할 때 완숙된다? 전도할 때 완숙된다. 그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장차 우주에서 태어날 사람과 이런 세대들에게 그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전도할 때 체험으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환난, 야곱의 환난에 접근할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이며 그분의 정신을 크게 나눠 받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함께할 때에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환난을 때를 통과하도록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다. 늦은 비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기 때문에 그들은 대환난 가운데 가도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까지. 그런데 14만 4천 명도 역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증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을 의인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진짜 이들은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공의도 쓰게 된다는 얘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유쾌하게 되는 늦은 비를 받음으로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그들이 찬 그 원칙의 장성함이 환난 속에서도 견뎌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격이 이르렀으니까 폭풍이여 불어라 환난이여 오거라 하면서 마지막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내 천사가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늦은 비의 큰 이침을 통해 가지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으니까 이제 환난을 놓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바람이 부르니까 개구기를 없는 환난이 오게 되는 것이. 큰 환난은 바로 개구기를 없는 야곱의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늦은 비로 야곱의 업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자, 저쪽에 어떤 감독이 저쪽에 갈 것 같으면 종아리를 한 대 딱 때린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종아리 맞기가 싫으니까. 근데 감독이 무슨 얘기냐면 한 대 딱 맞으면 1억 원 줄 건데 그래. 그러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는다 이겁니다. 1억 원 벌기 위해서. 그러면 한 번만 맞겠어요? 10번도 맞겠어요? 10번도 맞는 것이. 그런데 저쪽에는 회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야구 빵명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안 갑니다. 왜? 그건 크니까. 자기가 상처를 입으니까. 그때 감독이 얘기합니다. 저거를 통과하는 사람은 물론 살은 조금 찢어질 것이다. 뼈는 괜찮아. 그 대신 1조 원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크면 클수록 특권이 크다는 걸 보여줘야 그걸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업이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과감하게 활동한 이유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무한한 보화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활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무한한데 무엇하나 감정으로만 느끼게 합니까? 이성으로 깨닫게 해야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통과하면 이러이러한 특권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줘.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신 무한한 보화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해초리에 1억 원 받는다고 그러면 나간다 이겁니다. 몽둥이는 1조 원을 주겠다 해도 나간다 그겁니다.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누구처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하겠다 그 얘기. 바울에게 뭘 보여줬는지 보세요.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 어려운 사업을 위해서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광경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을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자가 될 것이다. 4장 1절에 유업자가 장차 주인이 될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부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걸 딱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주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당신이 우주의 주인으로 타기를 싫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상속해줄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이걸 이루게 되는 것이. 야곱의 환난은 다만 환난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환난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늦은 비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언의 신 보세요. 참기별 260페이지입니다.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이 무엇임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새롭게 함과 늦은 비가 주님의 악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것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야곱의 업이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업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겼다 그게. 그래서 큰 환란이 야곱의 환란인데 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큰 특권 가운데 최고로 높은 것은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주시겠어요? 야, 표준을 세우면 너희들이 힘쓰기 때문에 한 거지 뭐 대권을 받으러 오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부터 대권자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구제하고 그분의 어느 편으로 올립니까? 우편에 높이 올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마침내 천국에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른손에 앉는 분이 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취임식 날 물러갈 대통령이 있고 취임할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편에는 누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한번 보세요. 오른편에는 취임할 대통령이 앉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취임할 대통령이 이제는 그분이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다음에 아버지 어디 앉았다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앉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후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성령을 이제 누가 보내겠다는 겁니까?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권세를 행사할 뿐이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십자가 후에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어요. 저가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호자 어디 앉았다는 겁니까? 오른편에 앉았다 그 얘기. 응?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며 그가 뭐한 것처럼 이긴 것처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누구의 오른편에 앉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속받은 무리 중에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구원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로 높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고울수를 차지합니다. 2고울짜리, 5고울짜리, 10고울짜리 고울을 차지하는데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앉는 기회는 우리들에게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생애를 마칠 것 같으면 영원한 무엇을 보게 될 것을 안다.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안다.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실이 크다는 얘기. 여기 보면 비록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우주의 교과서는 지구에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보낸 기록 334페이지에 우리들의 역사가 장차 우주의 성자들이 모인 앞에서 펼쳐지게 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적인 문제도 지구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 대권도 여기 사람들이 가지고 가요. 그러나 교과서도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수일투에 전부 우주의 반응들이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에 불의 시선을 고심시키지 말고 영원한 유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믿음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7번 연단되어 누구 형상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보물을 딱 보기만 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물을 발견한 후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물을 보면 움직이는 거예요. 목적을 갖는 거예요. 의인들의 눈이 무한한 가치의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무슨 성천하게 합당한 자로 될 것이다? 살아서 성천하게 합당한 자로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하면 완전성을 목표해야 하며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에게 우주의 대권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데 당신은 전능한 능력도 있고 완전한 의도 가졌는데 당신이 대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갖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마땅히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 된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된다. 온 우주의 무한대 미래에서 나타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영원히 죄 나오게 할 분들은 그분과 본성이 똑같은 분들이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다스릴 때 완전하다고 했다. 그래서 대권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우편에 높이 올릴 것입니다. 구속받은 무리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요 교육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 큰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리를 위한 싸움을 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우주의 미래의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의 자기 속에서의 유혹과 모든 것을 받을 때 같은 본성을 가져서 승리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면 나도 당신과 같은 본성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더니 승리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걸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은 인성들이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신성은 제가 나타나게 했어요. 신성으로 완벽한 창조를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천사 우주의 주민들이 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신성이 인성을 쓰고 와서 모본을 보이고 이해를 시켰더니 죄를 이기게 하셨다 그게. 그 14만 4천 명을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 그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존재들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뭐 나오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죄 나오지 않게 할 가능성의 교육을 여기서 완성시켰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세요. 오는 세대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앉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하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증인이 설 때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내력하고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너희가 가서 나타내야 되겠다. 우주에는 무한대가 있습니다. 현재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무한대에다 갖다 놓으면 띠끌만도 못합니다. 그거를 전부 앞으로는 오는 세대가 있어요. 보세요. 성도가 구원 얻은 후에 오는 세대가 있어요. 시편 20장 30절 태어날 백성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 애기 낳는 게 없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니까. 또 창조할 백성들이 또 있어요. 그들을 영원토록 평화의 언약으로 안정시킬 분은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한 그들이 교육을 시키고 다스릴 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이들이 죄가 나타나지 않게 무한한 신성의 증거와 연결을 통할 것이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승리한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가 목적하신 바 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하나님이 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게 더 큰 은혜가 되고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공부를 마스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크지만 대권도 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안 받으실 분인데 물론 대속으로서도 고난을 받지만은 또 더 큰 목적은 시험받는 우리를 무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신성은 죄가 나타났죠. 신성이 인성을 쓰고 와서는 죄를 이기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주의 백성들로 죄를 이기게 한 신성이 인성을 취한 예수님에게 대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의상. 그런데 앞으로는 무한한 미래의 지성적인 존재들이 또 나와요. 그럼 그들은 누가 할 것이냐? 그거는 죄로 승리한 분들이 그들을 교육하면 무엇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니까. 죄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뭐가 되게 한다? 후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된 것이 마지막 환난의 이비의 거짓과 흠이 없는 십상은 사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세기 동안에 숨겨왔던 진리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후사가 되고 복음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진리에 대한 깊은 오묘를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쳐주길 원했냐면 장차 우주의 주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이게요. 후사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창조 전에 벌써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줄 후사를 창조할 걸 전제 조건으로 창조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줬어요. 사도행전 159페이지에 나옵니다. 영세전의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주셨는데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입술로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적은 거예요. 에베소에 나오지 못해요. 에베소 3장 1절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복음으로 누가 되게 함이라? 후사가 되게 함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무한한 판도를 당신이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후사에게 넘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지구를 통해서 여기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후사를 만들려면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델. 그러니까 하나님 가운데 신성인 예수님께서 모델로 지구에 오신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 그 얘기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영원 전에 우리를 뭐 삼을 것을 미리 예정해 놨어요? 후사 삼을 것을 예정해 줬는데 모델로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인간이 후사가 될 그걸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더니 그노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되게 한 것입니까? 맏아들이 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후사를 갖고 장차 대권의 주인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델로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판도를 당신이 운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넘겨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들어온 지구를 통해서 우주 창조를 완성하는 동시에 후사들을 여기서 창조해낸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인성을 취하시는 겁니다. 아주 주셨기 때문에. 신성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신성이 인성으로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필요한 도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후사가 되기만 한다면 되게끔 어떠한 필요한 도움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제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인류를 그분의 부를 상속하는 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를 후사 만들 것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지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모든 하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대에게 주어졌다. 아들을 주셨을 때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다. 온 하늘이 누구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배에 있다. 온 하늘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여기서 주인 만드는 것이. 그분이 그게 기쁨이에요. 자,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어머니와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야, 너는 이번에 꼭 대학교 가라. 아니야, 유학을 가라. 그러면서 모든 돈과 모든 것은 누가 다 제공해 줍니까? 부모들이 하는 게. 야,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건방지게 대학교 가면 안 돼. 그러는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도 자기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행하고 있는데 무한한 하나님께서 왜 그냥 하시겠습니까? 전부 그것을 계획 속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인간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천사는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왜? 천사는 애기 낳아가지고 키워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헌옷 가지고 자기는 헌옷 입고 아들은 새 옷 줍니다. 영은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가려본 기별 1권 125페이지에 뭐가 나면 이 36장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계급제도가 없다 하는 제목 속에서 누구든지 온 우주의 주민들을 평화로 다스릴 수 있고 안정되게 할 수 있으면 대권을 받는 것이지 전능가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권의 주자가 된다는 계급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조건으로다가 예수님의 인성을 영원히 취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3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인성을 취하게 하셨던 서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37장에는 대권을 우리에게 내게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인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실 때 그 인성을 영원토록 보관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뭐 하라는 보증입니까? 성취시키리라는 보증이에요. 당신이 우주를 다스리고 당신의 대권을 누린다면 이게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대권과 판도를 넘겨줘야 되는데 유한한 존재들 이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구원만이라도 감사하지 어떻게 대권까지 그거는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신성을 인성을 쓰는 것을 보증을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궁전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서약을 할 때는 자식을 벌모놓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식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성취할 걸 조건으로 다 아들을 벌모로 내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우주의 주인이 되고 대권의 주자가 되고 장차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약을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서약을 하겠냐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총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인성을 쓰고 하늘 법정에서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포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인성을 쓴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될 것이다. 서약을 하신 거예요. 예? 모본도 보여주시고 서약도 하시고 모본으로 온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후사를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청까지 하십니다. 이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참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을 달리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내가 아들이니 하나님을 만나면 유업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주인이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장차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 압니까? 태양계 같은 거 2,500억 개짜리가 소우주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1조 개 이상이나 되고 있어요. 50억이나 되는 사람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우주가 200개씩 돌아가고 남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대한 우주에다 대면 띠끌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미래까지 전부 남기겠다 그 얘기. 그렇게 받는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필요도 도와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계시를 본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54조 벌이나 있는 빌 게이트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 것이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성의 성부의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신성이 인성을 친 환난을 통과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그분의 오른편에는 큰 환난을 통과한 누가 서게 되어 있어요? 인성이 서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늦은 비 정신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844년 셋째 천사 기bil과 동시에 늦은 비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사는 1844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은 무슨 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늦은 비 정신이요. 늦은 비 때니까 늦은 비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소책자와 전도지를 뿌리면 이들에게 늦은 비에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에 큰 환난을 통과하면은 환난을 통과할 힘을 얻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과할 힘과 목적을 통해서 환난을 통과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면서 당신의 어느 편에 앉게 하는 것입니까? 오른편에 앉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편에 앉는 첫 걸음은 지금부터 뭐 시작하는 겁니까? 씨 뿌리기나 전도나 또 노성으로나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야곱의 환난의 직전까지. 예?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가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매매권이 떨어지고 생명까지 버려야 될 그때까지라도 큰 외침으로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이 순교당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통과할 수도 구절입니다. 물론 그분들만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씨름에 나간 아들만 아들이 아니죠. 씨름에 나가지 못하는 방금 태어난 아들, 유치원생, 중학생들도 아들은 아들이. 그들은 하늘은 가되 특권은 조금 축소돼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큰 환란을 통과하고 후사들을 창조하는 이 지구의 역사에 여러분 큰 특권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